자, 오늘은 이중표 목사 별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별세가 뭐냐? 저 별자가 바로 이별 별자입니다. 세상 세자. 세상을 이별한다. 그게 뭐겠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이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강림교회입니다.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어제 92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이제 소천하고 목회 2기로 후임자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자,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말의 별세인 세상과 이별하는 죽음을 뜻하고 또 다른 세상 깨달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 이중표 목사의 별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중표 목사 별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38년, 그럼 띄워줘. 1938년에서 2005년까지 67세, 좀 아깝죠. 60대에 가신 분들은 빨리 가신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아멘? 빨리 가셔서. 전북 부안 출생으로 한신대를 졸업하고 이 기장, 우리나라가 이 기장 교회들이 다 약합니다. 전라도 지방에는 좀 강한데 큰 교회가 없어요, 기장에서는. 이분이 유일하게 기장에서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996년 28살에 바로 안경의 사모님과 결혼하셨고, 그리고 이 고북교회, 옥국교회에서 심어있습니다. 전라북도야, 전라북도. 고부 하면 여러분, 뭔 생각이 나세요? 고부가 바로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고향입니다. 전봉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동학은 이 천도교를 말합니다. 천도교는 뭐냐? 우리나라 유교, 불교, 선, 유불선에 합친 종교가 천도교예요. 당시 이 카톨릭 신앙을 배격하고 또 이 신교를 배격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민간들과 합세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난 거죠, 사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정부군과 일본군, 당시의 청일전쟁이 시작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바로 일본군을 부탁한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합세해가지고 민간군을 다 죽이고 동학혁명이 끝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보은, 충북 보은에 보면 이 북실 전투에서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동학혁명 기념비, 거기에 보면 26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혁명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숭실대에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그걸 주제로 삼아가지고 4.3에서는 여러분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여순 사건에서는 10,0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 5.18에서는 5,000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방 쪽
서해안 지역이 타켓트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동학혁명은 충청도까지 합세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런 지역에서 이 목회를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민족. 이분의 그 생각은 민족. 한반도를 아주 깊이 생각한 사람이야. 이래서 원래 한신대가 이 진보주의 가지고 민족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진보적인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그 선이 살짝 넘어가면 가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상하고 비슷해요. 약간 좌파 성향의 학교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이분은 이제 1977년 한신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반포에 있습니다. 교회를 잘 지어서 부흥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는 저 분당에다가 민족성전을 세웠어요. 아주 교회를 대리석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곳에서 그 목사님 한 뵀는데 얼굴이 밝더라고. 보니까 얼굴이 밝고, 이번이 강단 교류하면서 순복음교회 와서도 부흥회를 한번 인도했고, 사랑교회 가서도 말씀을 전했고, 강단 교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도 한신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한국의 큰 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로서 일생을 마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 소년기 때 이 폐결핵을 알았더라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이 폐결핵을 해서 고침받고 구원받으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담석증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수술을 했더라고. 엄청 고생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담간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7년이 됐더라고. 이야, 세월이 빨라요. 17년. 근데도 이 살아계신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래서 바로 그가 2005년도에 이제 별세를 한 겁니다. 별세. 그래서 본인을 이제 별세 사수라고 말합니다. 4번 죽을 고비를 통해서 별세했다고. 별세 사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딱 성경에 한 번 쓰신 거예요. 딱 한 번. 없어요. 한 번 딱 사용하신 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제자들을 이끌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을 지도자급인데 이들을 이끌고 변화산으로 갔어요. 변화산을 가가지고 이 구름이 쫙 빽빽한 가운데 자신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차 부활할 모습을 실제로 이제 임상 체험을 시켜줬어요. 그때 바로 이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이곳에서 우리 내려가지 말고 초막 셋을 짓고 그냥 같이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밖에 나가면 아주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 받지 말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을 건설 중에 계신 거예요.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다 형성되면 저와 여러분을요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때는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은 신부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이 지상에서 여러분 가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부야, 부부 여러분. 그 자녀의 집에 가도 마음 편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 부부간에는 여러분 싸우지 않는 한에는 다 부부간에는 행복하죠. 아이고 싸우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설교에 거부 반응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천국 그러면 안 가버릴까? 신부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신랑 같이 가노? 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온전한 신부이다. 여러분에게 화내고 야단치고 그런 신분이 아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랑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랑을 삼하고 맞이하기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전체 제자들에게도 3번 교육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에게 죽고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3번씩이나 가르쳤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공부해야 될 과정이 바로 이 죽음의 과정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이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이분은 항상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웃었습니다. 항상 웃었어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잖아. 양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지. 근데 이 염소가 뿔로 받아버립니다. 목사님을 뿔로 받아버립니다. 교회를 뿔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 아프겠지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시는 거야.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사모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화내지 말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성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송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윤호 님이 이 작사한 곡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이 노래로 부른 겁니다. 네.
손 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할렐루야. 국민일보에 2004년도에 이번에 이중표 목사의 별세 단상해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글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8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눈앞에 닥쳐온 죽음을 실감하면서 별세 시험을 4번째 수련하면서는 대위에 속한 공적인 욕망조차도 죽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살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사는 생명의 사역이 최대의 과제로 나를 사로잡았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도요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속에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죽지 않으면요 욕심대로 혈기를 부리고 욕심대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것들. 그리고 별세 시험을 4번째 수련했다. 별세 사수라고 그래요. 그럼 재수, 시험을 2번 치면 재수라고 그러잖아. 사수면 4번 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삼수 해가지고 아주대학교 들어갔어요. 요번에 결혼한다 하더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 죽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이 다 깨뜨려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욕망이 뭐겠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공적인 욕망이죠. 이런 것도 다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사는 생명의 사역이 최대의 과제로 나를 사로잡았다. 이 말은요, 한 가지 부담이 뭐였냐? 내가 이제 생을 마치면 후에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 영향력을 생각한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사신 분이야 이분이. 자기를 별세시키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해가지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그 후학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이분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고, 수도사도 아니다. 수도사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양도 있고 염소가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수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은요, 목사는 성자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다. 목회는 바로 이 경영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경영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대부분의 한국의 작은 교회들은 후자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성자도 될 수 있고 또 수도사도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아침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는 3번 와서 교회에 기도했어요. 어제는 3번. 이래 여러분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는 목표가 좀 달라요. 이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근본적으로 이 바탕이 크게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도달하기가 쉬워. 도달하기 쉬워. 이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이 커트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별세 적용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침례 받았다,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장사 지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장사 지내졌다. 죄의 종인 저와 여러분이 장사되었다. 언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거예요. 꽝꽝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별세하는 사람이야. 별세는 누구냐? 여러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 자기를 죽이는 사람, 별세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멘. 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네. 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여러분 몸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몸 죽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여러분요, 왼쪽에다가 이 심장에다가 손 한번 대봐봐. 살아있나 죽어있나? 심장 안 뛰는 분 손 들어봐. 심장이 지금 벌렁벌렁 다 뛰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심장이 한 5분만 휴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5분만 쉬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 심장이 여러분 제가 이 60대인데 이 60년 동안을 심장이 한 번도 안 멈추고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야, 나는요 너무 기도하면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심장이 한 번도 안 멈추고 계속 뛰어줍니까? 진짜 고맙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를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죽이라는 말은 심장을 죽여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욕심을 죽여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욕심을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대표적인 건 뭐냐? 음란과 부정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성욕이거든요. 식욕 다음으로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욕심이 바로 성적인 욕구입니다. 이 성적인 욕구를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자는 범죄함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조차도 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에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라고 했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아멘? 네. 탐심 물리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욕과 악한 정욕. 그러세요. 사욕과 악한 정욕은요, 이 물질의 욕구를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욕심이 많아요. 물질의 욕심이 많아.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것은요,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이제 이 세수를 하고 이 목욕을 싹 해봐봐. 그 때밀이가 이제 때를 밀어줘. 근데 제일 안 밀어지는 데가 어디겠어요? 어? 발바닥이요. 이 발바닥이 이거 맨날 밟고 다니니까 이게 발바닥이 두꺼워지, 발바닥이 두꺼워지지. 근데 이 발바닥이요, 갈라지는 것이 겨울철이면 꼭 갈라지는데 어디 쪽이 갈라져요? 라운딩된 부분이 갈라지잖아. 라운딩된 부분. 그러죠? 나는 이 발바닥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이 발바닥이 어떻게, 이야, 이 동그란 부분, 발 뒤꿈치 동그란 부분이 갈라지는 거야.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소조, 데센, 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보면 갈라지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발바닥에 그 라운딩 된 부분이 갈라지는 거, 쩍쩍 갈라지는 거. 흙으로 만들었구나. 그건 금방 할 수 있는 사실이야. 아멘. 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갈라지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도통한 거예요. 도통한 거예요. 이래서 실제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다 뭐든지 보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면 뭐 송장이 일어나 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욕심이 많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아멘? 네. 그 욕심을 이렇게 피워야 됩니다. 욕심 피워. 순간순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사람은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시오. 따라해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이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데 이 탐심을 못 다스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로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3, 4대가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잖아. 김일성 우상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욕심을 못 다스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욕심을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욕심을 제거하려고 가톨릭에서는 수도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톨릭. 결혼도 안 하잖아, 그 사람들. 술, 담배로 그냥 때우고 그냥 수도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수행종교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 수도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개신교만 이 수도사가 별로 없습니다. 개신교는 수도사가 안 나와.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요, 목회자들은 사실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같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지금 380명이 넘었고, 현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는 26,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 지금 이 순복음 남성교회 유튜브가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지 여러분. 여러분도 듣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도 다 듣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너스가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할 말 다 해버린 거야. 강초원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함부로 못하지. 왜? 벌벌 떠니까.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떠나.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야. 난 다 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고 끝까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오늘의 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러분요 날마다 죽어서는 안 돼요. 순간순간. 따라해봐. 나는 순간순간 죽노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매일 죽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별일이 다 있는데 하루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별세 신학이야 여러분. 이게 별세야. 여러분 실제로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시는 것은 자연적인 별세고, 여러분이 지상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요 순간순간 죽어야 됩니다. 아멘. 순간순간 여러분요 지금 A와 B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삐쳐가지고 입이 푹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입을 풀고 웃어야지. 웃어줘요. 서로 여러분 입이 푹 튀어나와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깨져버리죠. 입이 깨져버리죠. 한 사람이 입이 나오면 한 사람이 입이 집어넣어야지. 입을 집어넣어야지. 아멘. 한 사람이 웃어버려야지. 따라해봐. 웃어버려야 돼. 웃어버려야 돼. 그러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상대가 안 되니까 안 싸우게 되죠. 아멘. 안 싸우지 여러분. 그 앞에 오늘 주차도 보니까 이 주차를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큰 차를 가로막고 놔버려요. 이런 야, 어떻게 상식이 없는 사람인가. 들어오는 입구인데 지금. 그러면 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씨. 근데 화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목사가 돼야지 화를 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화를 여기까지 난 것을 팍!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누르듯이 그냥 팍! 눌러버려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 이 말이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별세가 뭐 별거야? 별세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화낼 자리에서 화를 안 내버리는 거예요. 욕심낼 곳에서 욕심 안 내버리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세지, 여러분. 아멘. 네. 반드시 기독교인은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 그래도 여러분요, 가야 돼. 제가요, 이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안전장치. 그 뭐냐면 아침에요,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습니다. 극동방송을 틀어놔. 그러면 문 열어놔. 이제 요즘은 교회 문을 열어놔요. 그럼 밤새도록 열어놔보면 안 되잖아. 술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오줌 싸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또 문 잠궈야 되잖아. 이게 반드시 와야 돼. 월드컵 축구 해도 와야 돼. 왜? 문 잠그러. 여러분, 문 잠그면 문만 잠그러 와겠어요? 문 잠그러 오면 할 수 없이 이제 앉아 기도 가야 돼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아멘. 네. 자기를 죽이는 방법. 그래서 문을 잠그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도 없어. 다니엘 기도 20하루 동안에 새벽기도 안 나왔대. 그런데도 6시로 딱 시간을 잡아가지고 1시간 밀쳐가지고 6시에 딱 기상에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새벽기도 혼자 드리는 혼자라도 드려. 왜? 자기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아멘. 네. 순간순간 여러분.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자기를 컨트롤하면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있고 큰 축복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이중표 목사 별세 이야기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낫고 점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이중표 목사 별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